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을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백신을 맞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환자 수가 490명에 달했고, 누적 확진자가 95,176명이어서 우리나라도 10만 명 누적 확진자, 알았던 사람들이 10만 명 넘는 것이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거둔 숨지신 분들이 1,66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데도 그렇습니다. 세계 상황은 더 심각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저께 하루 48만 8,4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누적 확진자가 1억 1,905만 8,79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263만 9,411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많이 접종이 됐고요. 또 영국, 유럽 등에 또 미국 등에서 아주 열심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죠. 영국발 또 브라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미국에서도 변이가 발생했고요. 일본에서도 변이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도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490명이나 백신이 발생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월 4일 부활절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우리 성도들이 부담 갖지 아니하고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기억해 주셔서 우리 부활절 때는 대면으로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적이 목적이 아닐진데 꼭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진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칭찬하셨고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 고백이 있으므로 베드로의 그 임무가, 베드로의 역할이 끝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았으면 그 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미국에 갈 일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가셔서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사드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배워서 남주잖아요. 열심히 배우셔서 저희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갑시다. 아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합디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명령하시는 분으로 인정했고요.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오죠.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릴 걸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저 신성모독하고 있네 라고 평가할 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쳐줘서 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논란거리를 없애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을 알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방금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집으로 가는 사이 지체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으니까 선생님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12살 먹은 외동딸, 그 귀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까지도, 부활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 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헤롯 왕의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부인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힐난하죠. 비난하죠. 그 결과 여차저차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요. 그런데 자기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음이 착잡했겠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인이 이미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서 좀 아마 쉬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그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배고파할 것을 아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 배 타고 빨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내가 이 사람들 집으로 보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도 지쳤고 또 육체도 지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려해서 너희들 먼저 가서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여 보내야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집에 가서 먹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랜턴이 좋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마 서둘러 보내자고 제자들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광야에서 마을까지 가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어둡기 전에 가야 되니까 아마 오후 되자마자 보내려고 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 보낼 것 없다, 니들이 줘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야 사람들 앉혀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게 했습니다. 다 먹고는 제자들을 얼른 보냅니다. 야 뒤처리 내가 할 테니까 니들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인해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는 시간은 낮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처럼 밤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보내면 큰일 납니다. 낮 시간에 다 보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한밤이었습니다.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게 하소서. 저물어 가고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더라. 물론 혼자 계셨죠. 혼자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시간 전체를 밤 4경, 새벽 3시에서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셨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는 말과 혼자 계셨다는 말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좀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주기도문을 배웠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남겨놓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타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가 누군가의 차이는 너무 크니까 고려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무수히 봅니다. 책에서도 보고 설교에서도 듣고.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대로 우리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설교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의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는데 그냥 속사포를 쏘아대듯이 하나님께 막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잠깐만 귀를 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했는지 다 지나가 버릴 정도로 막 그냥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막 나열을 하는데 기도 끝나면 내가 하는 말, 내가 말하기를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지요. 아니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화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홀로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하는 일도 했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는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희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려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 엘리 제사장 가족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자. 5분 기도했으면 5분 묵상합시다.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묵상합시다.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묵상합시다. 때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고 제 마음속으로 탄성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가 되지는 맙시다. 무당이 되지는 맙시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이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년에 1독 이상 합시다. 성경 1독 이상 합시다. 내일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속에서, 그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 또 묵상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를 나눈 예수님은 사경에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제자들의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옵니다. 올 때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른 새벽입니다. 새벽도 이른 새벽이고요. 여러분 혹시 바다나 호수 이렇게 가에서 잠자시거나 이렇게 캠핑을 하시거나 해본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새벽에는 물안개가 낍니다. 한번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상을 해보자고요. 물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그때 저쪽에서 수리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한 1km 되는 그런 곳에서 사람 같은 것이 걸어옵니다. 왜 안 놀랬겠어요? 기겁을 하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피리 부는 사람들, 또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죠. 떠드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니까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경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의 근거에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가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어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이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식으로라도 아무개는 어느 나라에 누구는 물 위를 걷는데 걷는 법 있지요. 왼발을 물에다 얹고 오른발을 옮기는데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된다면서요.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면 얼른 왼발 옮기고 그럴 수 없으니까 물에 빠지죠.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없고 지식도 없고 그것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걸어서 누가 온다? 귀신이죠. 유령이죠.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유령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령이다 라면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바른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른 성경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히려 허황한 말이죠. 지금 허연 것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겁먹고 있는데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우리 민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여호와다, 우리 번역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의미 속에는 나다입니다. 나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 it is I 라고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It is I, 나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헬라어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나다. 제자들이 안심해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안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점점 더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다. 베드로가 돌발 요구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갑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풍랑이 엄청나게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 와라. 명령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됐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빠졌느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파도로 돌리는 순간 그는 빠져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과 작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파도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의 무리를 걷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의 행위, 무리를 걸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행위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사교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사적으로 관계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종종 사교육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를 사교육해 주셨습니다. 사적으로 비공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적으로 비공개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첫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명령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작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